요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에 있는데 거기에 행각 화살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위에가 화면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많긴 한데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기다린 자의 수용소라는 말은 여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크게 국제하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비교적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그 편이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잘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하고 이러죠. 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고 그 마을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나 또 갈릴리 주님이 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신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았는데, 이제 그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 그 9절에 보면은 이 나라 안식일이라 그래서 10절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주님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회의 그 중추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님을 가장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그 전반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 얘기는 항상 육가 원칙이 있죠. 주님이 언제 이 병을 고치셨고 또 어디서 병을 고치셨고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 누가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비교적 주님이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지만,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4장에 걸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격하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5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거는 유대인 전체를 말하지 않고 이제 민족적 구분을 나타낸 말이 아니라, 요한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유대 관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한 70회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어휘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평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느 사회나 이제 어떤
종교, 정치, 경제, 이런 이 자본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 권력이나 이런 핵심 멤버들이 있죠. 옛날에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돈이나 이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추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주님이 오시면 가장 환영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을 가장 반대하고 부딪히고, 이제 5장, 6장에서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굉장히 열띤 논쟁이 있고, 7장의 초막절에도 그러고, 8장에 감정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도 대부분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격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에다 오는 이제 언제 주님이 병을 고치셨는가, 여기에 이제 5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명절이 3번 나옵니다. 6장 초반에 나오고 2장에 나오고 아마 12장에 나올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근데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이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6월절만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6월절이라면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6월절이 다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 원래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의 명절인데, 이제 사람들, 종교 집단들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명절로 전락하고 변질된 것이죠. 이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큼은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많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서 병을 고치느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에 있는데, 이 베데스다 원래 이제 베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죠. 헤세드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성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응축해 가지고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헤세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 또 긍휼의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집. 자, 이런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이제 9개의 문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문을 지을 때,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심판의 문인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 양문, 누구든지 죄를 속할 수 있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속죄제물로서 양들을 들어가게 하는 문이 이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의 집 양문에서 이제 큰 호수가 있다면, 이런 둥그런 호수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5 행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 행각, 이게 작은 집처럼 이게 행각들이 5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곳에는 다양한 그런 병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3절에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특별히 이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2가지로, 한 가지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치 지구촌의 죄인들이 그들의 이 아픈 질병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은혜 집안에 다양한 종교인 사람들이 구원을 소원하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같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제 도덕적 절름발이,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행동할 수 없는, 또 능력 없는 손마른 자, 마비된, 이런 그리고 중풍병자, 이 무기력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우리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냥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명령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라. 지식은 다 있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다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무기력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있는 기다리는 수용소라는 말은 마치 죄인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질병에 걸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수용소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방해물, 덫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한 가지는 여기에 이 허황된 신화를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3, 4절에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면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실제 사실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속설이나 풍문인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자료 가운데 한 가지 보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건축에 이제 아주 천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르바벨 성전이 훼손되었는데 이거를 잘 보고를 해가지고 훨씬 더 훌륭하게 지어놨습니다. 이분이 어떤 건축에 대해서 많은 건축을 했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에 베데스다 연못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욕탕 비슷한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과 그 다음에 헬라의 미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이런 온천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피부병이 낫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헬라 미신과 함께 이제 이 여호와영소를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헤롯이 세운 이 행각에서 비롯되고 이제 봅니다. 이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히브리 종교와 헬라 미신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이 허황된 속설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종교의 신비주의와 유행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고 이 꿈이나 환상,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많은 종교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꿈에 누가 나타났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구슬을 한다든지 또 이런 그 운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를 봐도 최고 엘리트들이 있는 거의 정치 집단이잖아요. 정치, 경제 뭐 대부분의 어떤 한 10%돼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에서도 막 법대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치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점을 하고 구슬을 하고 막 이렇게 점쟁이들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요행을 바라고 심정을 추구하는 귀신을 믿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했기 때문에 이런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점을 친다든지 어디 이사 간다 뭐 결혼한다 뭐 날짜 잡는 거 다 거기에 얽매여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세상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죄 문제나 자기가 하나님 찾는 문제에 있어서 허황된 신화를 의지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 율법주의. 이거는 이제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율법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표준의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양심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좋은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선을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단체가 정한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면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이 기준의 출처가 대부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전통이나 문화, 종교, 개인의 선호한 것들이 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돌아왔는데 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문제 삼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 해악은 그다음 첫째로는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든 모든 의를 강조하므로 언제나 주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사람을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단체가 중요하고 이것이 수많은 이단의 수법이고 많은 이단 기준은 율법주의. 그들은 이제 성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교주에 정한 기준을 성경의 교묘히 왜곡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서 이제 하는 뭐 신앙촌이나 옛날의 전도관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주가 죽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율법주의 해악은 교만이나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 지킨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게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위선의 탈을 쓰게 되고 왜냐하면 수많은 목록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비판하다 자기도 이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은 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 먼저 내 눈 속에는 그 들보를 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연약과 실수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었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놀라워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보다 무조건 추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축하하지 않고 때리고 그들의 반응은 섬뜩할 정도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만약 우리가 이제 옆집에 우리 이제 문영자가 38년이 아니라 1년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자체보다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해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제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느 종교든 이 도덕적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이어가는데,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의 규례를 첨가하여 안식일 치는 것이 가장 악한 형태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여행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들이 한 900m 정도 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다든지, 또 이제 안식일 짐을 나르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서 예를 들어 손수건은 들고 가면 안 되고 옷에다 꼬매서 가면 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례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에다가 그들의 그 안식일 법을 장로들의 유전처럼 많이 만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다가 그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회막으로 이제 피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랬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설병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진설병을 다윗이 이제 먹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따고 비비고 그걸 먹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규정으로 이 제자들을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의 이런 것은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주님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대 형식주의는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가 자비를 원하고 또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안식일에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원래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법을 만들고 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주인 대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크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제 안식이 있고, 창조 때 안식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30만 가지가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고 7일째 6일째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는 첫날이 이제 그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100%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작한다고 하는, 내 생명, 내 존재, 내 우주 만물이 그 섭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내 몸 안에 이 세포나 심장이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계절이 돌아가고 공전 자전, 이 우주가 막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내 생명이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가 창조 안에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규범을 주실 때 창조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출하고 나서 모든 인류에게 법을 주지 않고 안식일은 뭐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느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있죠. 그 만나 사건 때 이렇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이 범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의 목적은 이제 엄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과 부활 위에 율법은 이제 폐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안식일이 9번 나오는데 다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구약의 안식일 날을 얘기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서인서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든 규례에서 자유케 되었고, 기독교 예배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는 이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식일과 비교했을 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일은 새롭게 기쁜 날이고, 그 우물하고 슬픈 그런 심각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 주일은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이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그 부활하신 날이 이제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 율법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 원리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둘째로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이 도마만 빻고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떡을 떼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과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또 엠마오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막신 날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같이 이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부어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또 성령이 바울더러 신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도 사도행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리고 주간의 첫날은 바울에 의해 확정되었고, 주일날 그들이 연보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끝으로 이제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때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이 주님이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교회는 모여왔고, 그리고 이제 그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했던 걸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았는데 두 가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실화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 서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정말 인간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으로 그를 살리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복음 대신 주님께서, 치료 대신 주님께서 바로 은혜와 능력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보십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보시고 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상태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 여러 이 병자들 중에 한 영혼 38년 된 그분을 선택하시고 치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는다는 말은 그 온전하게 건강하게 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복음을 통해서 단번에 신분적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치유한 모든 치유는 즉각적이었고 완전했고 항구적이었어요. 그냥 뭐 다시 재발한다 이런 게 없었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이런 구원인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내가 온전하길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이 여기서 온전하게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정말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가운데 완전했던 두 사람이 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완전한 곳에서 수고와 땀 없이 고생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즐거운 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 뜻을 온전히 복종하고 완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땠어요? 낙원이 아닌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 비방과 유혹과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 건전한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부패와 허물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한 죄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처럼 완전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닮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이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와 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거르신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가 깔려 있어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되기를 원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구속의 목적이 온전함이었습니다. 고로스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의롭게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냥 이유 없이 이게 던진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분이 이것을 우리가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걸어가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탁이 여기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기 나오죠. 거기 이제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왔으니 너 심한 그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고통이 많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런 죄악된 삶을 그런 생활을 이렇게 청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제 선언한 말씀이었던 1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을 계속 섭리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께서 이런 그 타락한 한 영혼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딱 깨달고 들리면은 이제 살아나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 버리고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미래에 물론 부활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때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들으면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듣게 되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예수님 명령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고 최초의 그 죄가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만 바로 예수님만이 이 죄의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오셔서 여기를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의 그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인생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시각, 가치관으로 보느냐가 인생관과 세관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의 한 기적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 편입을 해서 여기서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한 종교적인 신화적인 율법주의적인 방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그 주님이 치료자로서 그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잘 아시는 그분이 주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을 명령하셔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가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그 율법주의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또 성의로 그 자리까지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